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를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몇 주만 지나면 연말이 다가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셨는데 얼마나 풍년 주신지 기억 안 나시죠? 40년 이상을 연속 풍년을 주셨습니다.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나라나 다 이런 풍년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은 좀 뜸하지만 제가 노회일 총회의를 할 때 그 외국에 나가보면 지금도 흉년에 시달리는 나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저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갈 때 그 국경선만 넘으면 그냥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미국 쪽에는 그냥 땅도 비옥하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냥 논과 그 들에 그냥 과일과 그리고 곡식이 그냥 막 진진합니다. 애들 말로. 예, 그런데 국경만 넘어가면 멕시코 쪽으로 남미 쪽으로 그냥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광경은 세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지순례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저 남쪽 시나이 쪽으로 이집트 국경을 넘어가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의 그 비옥한 땅과 그리고 우거진 숲과 그리고 그 곡식과 채소 그리고 그 풍요로운 과일, 국경을 선 하나 넘자마자 너무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먼 데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1시간쯤만 북쪽으로 달리면 통일 전망대에 이릅니다. 그 전망대, 예, 도라산. 그 전망대에서 북쪽을 보면 똑같습니다. 예. 하여간 그 산만 넘어가면 흉년입니다. 그야말로. 예. 산들은 다 황폐화되어 있고 들에도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과일나무에 나무가 과일이 별로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한반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예. 뭐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뭐 이거 일일이 다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흉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40년 이상을 풍년을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정권도 흉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권도 흉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죠. 예.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40년 이상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살 이하 된 분들은 흉년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풍년에 태어나서 풍년 중에 지금까지 나이를 40, 50 먹은 거예요. 참 뭐 복받은 세대죠. 뭐. 예. 정말 복받은 세대. 흉년이 뭔가? 흉년이 뭐야? 흉년이 뭐지? 그런데 예. 정말 복 있는 세대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놀라운 이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매년 3차례씩 절기 3번을 꼭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예, 절기 3번 지켜라. 예.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지켜라. 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뭐 좀 이따 제가 본론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6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 고생해서 너희를 구원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6월절, 무교절 6월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절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초여름에, 늦봄 초여름에 추수하는 맥추 보리입니다. 첫 열매지요. 그 해에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너한테 첫 열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기죠. 이것은 이제 연종에 거두는 수확에 대한 감사죠. 예. 추수와 그리고 과일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다. 그래서 이 3개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우리는 대개 이제 감사, 이 3개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거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곡식과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여기 이제 영적인 의미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감사를 반드시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절 때마다 이 감사는 표현할 때 풍성해진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앞만 봐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일에 아주 미숙해요. 감사해도 그걸 표현을 못해요. 쑥스러워가지고. 예. 오늘 연습 한번 할까요? 일부 예배 때 다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달라진다. 감사하는 얼굴이 달라져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가? 예. 한 번 더 할까요?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그렇게 해봐요. 예. 애들한테는 얘들아 고맙다 한번 해봐요. 아니 언제 해봤어야지. 생각나도 아니 뭐 공부만 못한다고 날마다 난리치지. 예. 예? 자기가 원하는 점수 안 받아온다고 날마다 왼수 제기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얘들아 고맙다 해봤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요.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이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면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 뭐냐, 감사한 줄을 몰라. 아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 왜 감사할 줄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면요 얼굴이 펴지게 돼 있어요. 예. 감사. 그래서 이 절기 3개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냐? 예. 감사하면 하나님께 표현하라 그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요것만 다 마쳤으면 이제 끝나고 가도 되는데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성의가 없는 거니까. 예. 우리가 다 알았어도 이 내용을 또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은혜가 좀 풍성해지고 돌아갑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 먼저 이제 이 말씀 하기 전에 14절과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에 또 반복해서 17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예.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 첫 절과 17절 두 절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와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예.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남자는 그랬어요. 남자는 대표입니다. 그 가정에. 예. 그 가정에 대표가 나와서 1년 3차례씩 어디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1년에 3차례씩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집의 대표가 되는 남자들은 얼굴을 보여라. 그거예요. 얼굴을 보여라. 우리가 얼굴을 보여야 될 자리에서 꼭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얼굴을 보여야 될 자리에 얼굴을 안 보이면 그것도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매년 3차례씩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그 얼굴을 보이는 방법이 세 절기입니다. 그 세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예.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1월 16일, 니산월 16일입니다. 예. 그리고 무교절은 14일, 니산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같이 붙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꼭 무교절,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 너희들이 애굽 땅 죄와 저주와 사망을 상징하는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를 표현하라 그 말이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감사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 나를 이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교절을 감사, 유월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예요. 예. 이 무교절의 준수 내용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이 무교병, 무교라는 것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효소. 빵에는 효소를 넣어야 빵이 부드러워지죠. 예. 옛날에 그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빵을 쪄줬어요. 빵을. 예. 양푼에다가 그 밀가루를 약간 질게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예. 이 밀가루를 질게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스트라고 하는 누룩을 집어넣어요. 예. 효소, 그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안방에다가 배 보자기를 덮어가지고 이불을 씌워놓고 하룻밤을 재워서 떠들어 보면 이렇게 양푼 위로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그놈을 갖다가 채반 위에다가 배보자기를 물 적셔가지고 그걸 다 깔고 자세히도 봤네 목사님. 배고프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반죽한 것을 거기다 다 부어요. 부어가지고 그 맨 위에다가 강낭콩을 듬성하게 붓고 가마솥에다가 넣고 불을 1시간쯤 떼고 문이 아니야. 소뚜껑을 열어보면 한 솥이 돼가지고 있어요. 아침 한 잡수 꼬셨지. 빵이 그게 그렇게 고야 맛있는 거예요. 예. 이 무교병은 무교라는 말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았다. 예. 왜 효소를 넣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루 저녁을 띄울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빨리 그 밀가루를 구워서 바로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바로 불에다가 구워서 먹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 네. 지금도 이집트나 이스라엘 가면 무교병이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먹고 왜 그 사람들이 먹나 몰라요. 네. 지금도 그걸 먹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 그렇지만 이집트에 가보면 그 무교병 떡을 갖다가 화물차에다가 겉에 덮지도 않고 그냥 차에다가 막 가득 싣고 덮지도 않고 비포장도로를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나
그냥 먼지가 무교병 위에 그냥 앉아요. 먹을 때는 두 개를 탁 들고 먼지가 다 떨어져. 먼지가 붙을 게 없어요. 딱딱하니까 먼지가 안 붙어요. 탁탁 털면 먼지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새겨 먹어요. 그럼 새겨 먹으면 맛있겠죠. 이게 이제 녹으면서 고소해지겠죠. 그게 무교병이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교병을 지킬 이유는 오늘 15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날에 내가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교병의 핵심이야. 너희들이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애굽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라.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이게 무교절 6월절. 그 무교절 지키는 방법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라. 여기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또 저런다 그러지 말고 부담 갖지 말라고. 왜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가져라고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한번 신경 쓰지 마.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교절은 6월절과 둘이면서 하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다. 이렇게 절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절기 이름이 아주 많아요. 똑같은 절기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6월절, 무교절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습니다. 맥주절도 오순절, 또 맥주절도 77절. 아니 목사님 맥주절이 왜 77절입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은 77이 49일 다음에 오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고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막 머리가 막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지 말고 잘 들으면 굉장히 금방 그게 익혀지는 거죠. 자,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야. 이때는 대개 이때가 이제 보리 농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 농사.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리는 이제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제 봄에 그게 가을에 씨를 뿌리면 이 보리나 밀은 가을에 싹이 납니다. 싹이 나가지고 겨울을 나요. 싹난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봄철에 자라고 초여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이렇게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는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모맥을 추수하는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받은 복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이때도. 그리고 그날에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상반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는 그 해의 첫 독식을 거뒀다 그 말이죠. 첫 농사의 첫 독식을 거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맥주절을 갖다가 첫 열매를 거뒀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에다가 맥주절에다가 초실절에다가 77절에다가 이게 똑같은 절기인데 이렇게 상황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러지는 것이죠. 자, 이 오순절은요,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 이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오순절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오순절 맥주절은요, 기독교의 생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형태의 이 신학교회가 처음 출발이 오순절 날 했어요. 그 출발한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오늘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은 계속 들을수록 은혜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한 10여 차례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도 하셨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차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남을 어디서 갔느냐 하면 감람산에서 갔습니다.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만남을 갔죠. 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고 싹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가셨잖아요. 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어쩔까 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기다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로 받은 거예요. 기도.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기도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예.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시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참 그 시간 정해놓고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닌데, 예. 막 기도 그냥 하다가 우리 주님이 열흘 시키면 열흘을 그냥 계속하고 한 달 시키면 그냥 한 달 하고 난 기도를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더니 기도 끝나고 눈 떠봤더니 낙엽이 다 져가지고 그렇게 깊은 기도 좀 한번 해보고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원치 않는 말이에요. 네. 날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는데 며칠이 갔어요? 열흘이 가버린 거야. 그냥 기도만 했는데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열흘이 갔어. 그런데 그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열흘이 갔고 그 열흘째 되는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용기가 없어가지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능력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때 설교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수님한테 저 사람도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할 때 몇 번 부인했어요? 다 굴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사실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일주일 전에 방송에 나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들었는데 오늘 설교 들으러 오겠어요? 아니 말 좀 해봐요. 안 옵니다. 아니 그 목사한테 설교 들으러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요. 용케 알고 안 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신 거야. 베드로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다 은혜를 주셔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과거를.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했어요. 예.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교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40년 된 안진뱅이, 그 40년 된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다. 누구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했을 때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이 초대 예루살렘 사회를 완전히 폭발시킨 거예요. 폭발시켰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 아이고 예수의 제자 어부 출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이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 사람 군중이 몰리는 거. 예. 사도행전 3장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갔을 때 하여간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뭐 하려고? 베드로 구경하려고.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영접하면 당신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예수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예. 이게 바로 맥추절에 주신 은혜입니다. 예. 맥추절에 보리 한 대박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 그 정도가 아니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려놓으신 교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영적 의미가 더 강한 것이다. 예. 성도는 추수의 결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다. 이 오순절 맥추절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예. 가을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예. 이 수장절을 갖다 장막절이라고도 있어요, 장막절. 또 조막절이라고도 하고, 예.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절기 준수 교육을 시켰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목욕하면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 딱딱한 떡을 일주일 동안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애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싫어한다고 안 주지 않았어. 그 떡을 본인도 먹고 애들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의 조상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장절도 마찬가지. 예.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그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처럼 거기다 텐트를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얹고 일주일을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다. 그니 얼마나 그게 아주 오늘 애들 말로 리얼합니까, 그게. 예.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그 불편하게 다 각방 쓰다 저 텐트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수장절이라고 불렀을 때는, 예, 곡식을 수고하여 이룬,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예.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이 저장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가을 곡식과 과일을 드리는, 예,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5일에 지켰고, 감사하는 생활을 교훈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이 절기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는 결정적 이유는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을 대명하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거죠. 언약 지키면서, 이 절기 지키면서 천하 만민을 살릴 구속주를 기다려라. 이게 절기 명령의 대미입니다. 예.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